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가겠다. 전에는 내가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같이 가겠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겠다니, 하나님이 제 목회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그 얘기잖아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모세는 참 기도를 잘해요. 모세의 기도는 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같이 가십니까?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 교회에서 많이 써요? 적게 써요? 되게 많이 써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막 이런 표현들,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 우리 광주 가까운 데 있는 영광 말고 영광. 구약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몇 번 나올까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대충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김진욱 집사님 대충 생각해 볼 때 2200번이요? 와, 그건 너무 많고 구약 성경에 200에서 조금 더 돼요. 200 몇 번 됩니다. 신약에서도 197번. 그러니까 신구약 합치면 거의 400회 이상의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 중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꽤 될까요? 예, 찾아보니까 50곡 이상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도대체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구한 건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기를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어. 이걸 이제 조합을 해보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간청이 뭘 의미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저희랑 같이 가십니까? 정말로 저희랑 같이 가시기로 하신 거죠? 확실한 거죠? 이제 물리기 없기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그걸 약속하신다면 주님의 얼굴 한번 좀 봅시다. 주님의 얼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다. 얼굴을 보면 너 죽으니까.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고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는데 내 등,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줄게. 여러분은 등 봤어요? 하나님의 등? 예,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대답해 보시겠어요? 모세의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에? 어디는 조정의 집사님 쪽은 됐대요. 이쪽은 안 됐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얼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단 말이죠. 하나님은 얼굴을 안 보여주고 뭘 보여줘요? 등. 그럼 응답된 거냐고요? 에? 또 헛갈리게 또 두 쪽이 다 들려요. 저는 스테레오로 어디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응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모세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응답이냐? 우리가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메뉴를 주문을 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돼야만 응답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 자에게 구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A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셔요? 좋은 것.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A.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대로 줬어요. 그러면 모세 살아요, 죽어요? 모세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등이에요. 그러니 다시 물어볼게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이제 조금 소리가 커지네. 응답 받은 거죠. 내가 구한 대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응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구한 대로 안 되면 응답 못 받았다 그래요. 내가 구한 대로 다 주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구한 것이 있어도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진짜 좋은 응답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은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분명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구했는데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구한 대로. 그래서 낙심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구한 것대로 주시진 않았어도 어쩌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미 응답이 된 건데 난 아직도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응답을 못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가장 베스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구한 대로 아직 안 주셨다고 나는 응답을 안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한다. 나는 절망한다. 나는 실망한다.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베스트,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응답 받은 겁니다. 우리나 모세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연약함이 똑같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모세도 연약해요. 어떤 연약함이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모세 같은 사람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너무 좋은 기도 같아요.
너무 완벽한 기도 같아요. 근데 그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 그 기도대로 응답돼 버리면 모세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몰라요. 본인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게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막 구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어쩌면 그대로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는 그대로 해달라고 구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구한 대로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구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은 항상 full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전에 그 SNS,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게시글에다가 부교육자를 샀습니다. 부교육자를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교 잘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할 줄 알고 성격도 좋아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목회적인 아이디어도 많고 담임 목사랑 소통 잘하고 신체도 건강하고 유머러스하고 뭐라 막 썼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달렸을까요? 당신이 구하는 건 부교육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그 풀이에요, 풀. 그건 천국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어느 교회에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좀 갈등이 있었는지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딴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아예 당신들이 땅을 사고 거기다가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기독 신문에다가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낸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성경 잘 알고 기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영성도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막 기도해요. 그렇게 요구해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완벽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한 대로 교회가 돼버리면. 완벽한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한 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되겠죠. 완벽한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완벽한 성도가 되고 완벽한 목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여줘요? 등.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뒤를 돌아서 등을 보여줘요. 나는 이런 남편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등만 보여줘요. 나는 이런 교회를 원했어요. 그런데 등만 보여줘요. 나는 이런 직장을 원했어요. 근데 등만 보여줘요. 나는 이런 목사님을 원했어요. 근데 등만 보여줘요. 20년째 등만 보여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들어주는 것만이 주의 영광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영광이 있어요. 이러면 이런 성도, 또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안수 집사님, 그게 주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거 완벽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들어주시는 것만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아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읽어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죄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것 세 가지만 없으면 풀이에요, 풀. 근데 그 세 가지가 안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세 가지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줘요? 등.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등 보고도 넌 족한 거야. 내 등만 보고도 넌 은혜 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모세 앞을 지나갈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손바닥으로, 하나님 손바닥으로 모세를 덮으세요. 모세를 이렇게 가리세요. 자, 22절, 23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다음에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얼굴 봤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모세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세요. 덮으세요. 송하연 조사님, 여기 불 한번 다 꺼보실래요? 아니, 끄지 마세요. 예. 끄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 불 다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자, 껐다고, 아니, 앉으세요. 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 지금 불 다 꺼졌어요.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답답하실 거예요. 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까매지지? 왜 갑자기 불이 다 나갔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캄캄하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무겁고 눌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 가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손바닥으로 가리실 때 모세를 죽이려고 가리신 거냐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가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살리려고 가리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딱 까패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막막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어둡지?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말 것은 하나님이 덮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거두신다. 하나님이 덮었다가 다시 거두실 날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찢으셨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저 인간이 나를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재정을 찢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찢고, 하나님이 내 직업을 찢고. 왜 하나님이 찢으시지? 그런데 찢는 게 전부가 아니라 찢었다가 다시 손을 거두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찢었다가 도로 낫게 하신다.
치셔요. 하나님이. 저기 김 집사가 나를 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요. 내 건강을 쳐버리고, 내 믿음을 쳐버리고, 내 열정을 쳐버리고, 내 이 젊음을 쳐버리고, 내 지식을 쳐버리고, 내 오만했던 생각들도 다 쳐버리고 하나님이 쳐요. 근데 치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치셨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싸매신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실 때, 순간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 버려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갑자기 이렇게 시커멓게 한 발자국도 앞날을 알 수 없게, 재정도 막막해지고 인간관계도 막막해지고 내 이 건강도 너무 막막해지고 어두운 거죠. 아무것도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자 순간적으로 나를 가리신 거라고 하는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먹구름이 가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밤하늘에 별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이 형편을 주님의 손바닥으로 가리우셨을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 이 덮으신 손을 거두어 가실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변함없이 방금 불렀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험하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겠지만 주님이 언제나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손에 가리실 때 갑자기 손을 가리신 게 아니고 가리기 전에 모세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자, 오늘 보면 21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어디 위에 서라? 아니에요. 어디 위에 서라? 그 반석이요.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어떤 반석? 그 반석이요. 원어에도 관사가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반석.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반석이 많은데 아무 반석에나 서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서, 내가 딱 가르친 그 반석 위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아무 반석이나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리킨 반석을 쳤을 때만 물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손으로 덮으실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랬을 때 모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그럼 그 반석이 뭐죠?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대충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자, 무슨 반석? 그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는 말은 곧 말씀 위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가 이 손을 널 덮을 거야. 장의정 집사, 내가 널 좀 덮을 거야. 너는 그때 무서울 거야. 되게 겁날 거야. 두려울 거야. 어쩌면 나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 손을 거둘 건데, 그때까지 네가 버틸 수 있으려면 어디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 있어라. 말씀 위에 서 있어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으로 이렇게 덮으실 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스타벅스의 딸기라떼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실 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손바닥으로 가리시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나는 빛을 보여달라고 한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둠을 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구한 건 이건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이 재정을 가리시고, 왜 건강을 가리시고, 왜 이렇게 다 가리시는 거예요?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말씀 위에 서 있어라. 자, 어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거냐 그러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거냐? 오늘 그 말씀도 해요. 어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거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조초롱 집사,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게. 내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양정대 집사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가 앞장서게 하시고 긍휼이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내 앞길에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위에 서야 손바닥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리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의 주님이 가장 선한 것을 내 앞에 주신다고 했어. 이 약속이 흔들리고 이 약속 위에 서지 않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못 잡아요. 이건 제가 아무리 100번 신방을 해도 못 잡아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버텨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그 캄캄한 어둠이 덮쳤을 때, 그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찢으셔요. 근데 도로 낫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도로 낫게 하시기 전에 그 찢으시는 손길 때문에 넉다운 돼 버려요. 근데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앞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앞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했어.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을 붙들 거야.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면
게임 끝.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박금숙 권사님, 그 하나님의 등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깜깜하게 하시는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 위에 잘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19절 말씀 오늘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다 받아가세요. 내 모든 선한 것을 조미와 집사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내가 너를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 말씀 위에 서서 또 순간 또 두려웠고, 순간 또 막막했고, 순간 또 어지러웠고, 순간 또 하나님 왜 그러시지 혼란스러웠을지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곧 그 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곧 도로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로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원한 건 주님의 영광이었지만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좋게 충분해, 내 등만 봐도 돼 라고 등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천사가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그 은혜도 내게 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만큼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주님의 손으로 나를 가리우실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